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종려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VIP들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앞날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따가 잠시 일어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은 처음 왔다고 너무 시선을 집중시키면 쑥스러우시고 그래서 별로 가깝게 부담스럽게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부탁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는 종려주일은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며칠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쳤던 사람이긴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은 그러합니다.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일을 시작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일도 그날 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로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중요한 날입니다. 음모의 날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로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목요일을 보내시게 되는데 금요일 날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예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배신함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시가지 밖으로 나가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작은 언덕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이고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지형의 특성, 그 지역의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대 세계 여러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옛날 고대 세계에 있었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자국민들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았고 극렬한 반역자나 노예에게만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제수를 사다리로 올려서 못을 박아 죽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땅에 놔두고 제수를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땅에 놓고 못을 박은 후에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 십자가 형틀에 죽이는 제수는 옷을 벗기고 두 팔을 벌리게 하고 4명의 군인들이 큰 망치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러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못이 박힌 근처의 근육이 쭉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게 되고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료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막 박힌 못은 길이가 한 18cm 정도, 무게는 한 1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은 창에 가까운 큰 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으면 그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사지는 굳어지며 머리와 내장에는 피가 흐르게 되고 혈관이 팽창되면서 그로 인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목이 타고 머리가 몹시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저주하며 견디다 못해 처형자들에게 속히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죽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며 웅병과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형벌은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태양열은 찌를 듯이 내려쪼이고 독소리는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못자국은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때까지 이제 3명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처음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고, 그 다음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파송이 되었던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가야바와 빌라도와 헤롯은 공이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어지는데, 가실 때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기진맥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시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43절로 넘어가 보면은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도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휘장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45절 말씀, 처음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맺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어두움이 3시간 동안 계속됐다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제6시가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이겠죠. 이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는 이 구절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쓴 기록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시, 나 12시죠.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빛을 잃고 어둠이 계속되며 45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된 겁니다. 이 어둠의 3시간, 이 침묵의 이 3시간은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통의 절정에 이른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제9시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한 주간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인간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일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일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부르짖었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지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크고 작은 죄,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 흉악하고 파렴치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요,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들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뭘 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걸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 특별한 한 사람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요 스폰지예요.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고통을 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통을 감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포도주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무슨 말인지 그 뉘앙스를 볼 때에 조소하는 말이요 비아냥거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때의 5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 9절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소리를 불러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졌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자주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데요,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며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잠잤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그림처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로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뭡니까?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과 비례해서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길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일 가운데 한 일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지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VIP 여러분들도 초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파라고 하는 모자를 썼어요. 기파라는 모자는 빵떡 같은 모자인데요, 이게 바람을 막습니까? 비를 막습니까? 태양을 막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빵떡 같은 모자를 하나 씁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VIP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했어요.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린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심령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문을 열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문을 열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화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는 무명화가라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죠? 이게 저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세요. VIP들에게 노크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노크하세요. 주님 우리하고 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홀만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저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마 이전에 나오셨을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오신 분들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잘 견디시면 다음부터는 괜찮아질 겁니다. 편안해질 겁니다. 정말 요즘에는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서요, 교회에 초대를 하면 혹시 이상한 곳이 아닌가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동행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떠들썩하게 영접하지는 않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웃는 얼굴로 환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정말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하여서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험한 산 깊은 골짜기로 찾아 헤매셨던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그 한 마리의 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하게 자신도 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분,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분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에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